내 안에 계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나의 한 분밖에 안 계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유일하신 분이 유일한 은혜를, 하나밖에 없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었고 또 하나도 없었고 또 지금도 하나밖에 없고 앞으로도 하나밖에 없을 나 한 사람의 이 소중한 존재, 그렇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탄절 하면은 그저 매년 찾아오는 휴일 중에 하루, 예수님의 생일이다 해서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즐거운 성탄, 행복한 휴일, 연인들 사이에 연인들의 어떤 그 이벤트, 그리고 어떤 기억, 추억, 물론 좋은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성탄이 되면 될수록, 성탄을 보내면 보낼수록 예수님 집중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전할 생각을 하면서 참 예배를 시작하는 그 시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오늘은 시작하면서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오늘 울컥하는 거예요. 울컥하는 거예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셨고, 그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저도 모르게 정말 이렇게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할 때에, 성탄절이라고 한다 그러면은요, 우리 캐롤송만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요. 성탄절일수록 십자가 찬송 많이 부르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혈과 육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연약함이죠. 인생의 부족함, 인생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이 혈과 육을 가진 자는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힘겨워하고, 이 혈과 육은 영원하지 않기에 누구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도 혈과 육을 지닌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같은 모양이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같은 모양. 자, 다른 모양이에요? 같은 모양이에요? 자,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와 같은 모양입니까? 다른 모양입니까? 예수님이 같은 모양이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오늘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혈과 육이 있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고 연약함이고 부족함이고 어려움이고 힘든 일 만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혈과 육인데, 아니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 나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셨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도 어떤 연약함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 어떤 부족함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왜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왜 유독 이리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걸까? 심지어는 혈과 육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죄악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정말 예수님에게도 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 같은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도 나와 같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 교육을 받아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같은 모양이지만 나와 똑같은 연약한, 부족한, 죄악,
상처, 부끄러움, 그런 게 예수님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여러분, 없다고 다 대답을 하셨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같은 모양이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대답이 맞습니다. 맞아요. 당연히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오신 분이 아기 예수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가 예수님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분위기 따라 옆에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요, 옆에 있는 사람 한다고 어정쩡하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고백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 화면의 내용과 성경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자, 뭐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죄가 없는 그 주님께서 그러면 혈과 육의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럼 뭐였느냐? 무엇인가? 그 뒤에 또 16절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혈과 육을 지니신 분이시기에 우리 인간이 혈과 육을 가진 채로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려움과 절망 속에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과 연약함을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한 그 긍휼의 마음이 있으시고, 여러분, 그리고 혈과 육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그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내가 너 죄 용서한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림으로 그 죄의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는 인간이 피를 흘림으로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인간 사회, 인간에게 있어서는, 온 인류에게 있어서는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의 죽음의 문제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가진 자가 인간 중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입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제2의 아담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 주시기 위해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은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고, 오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같은 모양으로 오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저를 따라 합시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다.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자는 혈과 육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에 죽음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은 이 땅의 죽음의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과 육을 가지고 죄가 없으신 상태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 죄 없는 인간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곧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분이었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는 방법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인간이 멸망에 이르게 된 시작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혈과 육을 가진 자 중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있다면 그가 그리스도겠죠. 그러나 우리 중에는 아무도 내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고, 여러분, 내 죄도 해결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자들의 죄까지 내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 주셔야만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죽음을 보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탄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무너뜨리고 묶어두고 해방시키지 못하고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죽음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이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 합시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같은 모양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라 이 말. 근데 이제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죽는 거 두려우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네? 예. 아픈 거 두려우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뭐와 뭐를 지닌 존재라는 거예요. 혈과 육을 가진 존재라는 거지. 하나님도 그 우리의 그런 두려움과 절망과 연약함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해야 돼요. 죽음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이 하나가 있고, 자, 육신의 죽음은 믿는 자도 경험할, 여러분, 안 믿는 자만 죽습니까? 믿는 자도 죽습니까? 육신의 죽음.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죽음이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죽음. 육신으로는 살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는 사람은 영적인 생명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육신으로는 멀쩡하게, 혈과 육으로는 멀쩡하게 잘 살아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채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분은 육신의 죽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육신의 현재 살아는 있지만 그의 영적 상태는 살아있는 상태입니까? 죽음의 상태입니까? 죽음의 상태죠. 자, 그런 상황에서 육신의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면은 영적인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육신이 죽어도 영원한 죽음에 일어나요?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까?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영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죽음의 종류가 하나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
근데 영적인 죽음 아래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명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 영혼은 천국에 갈까요? 지옥불에 떨어질까요? 지옥의 멸망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을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그에게 육신의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혈과 육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고 은혜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죽음의 종류 세 가지를 알게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은 오히려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천국의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육신으로 죽어도 내 인생의 주인은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야, 이걸 깨닫게 되어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그러므로 죽어서 죽는 게 아니라 조금만 힘들어도 죽겠다, 못 살겠다, 나 살려라, 이런 그 볼멘 소리와 원망의 소리, 물론 우리가 연약한 걸 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탄은요 교묘해요. 우리가 뭘 두려워하는지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로 우리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그 죽음의 문제로 두려움과 절망과 어려움과 연약함이 내 마음속에 다 밀려올 때 여러분,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가 생각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에도 십자가가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에도 천국이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가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도 읽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모양으로 오신 이유가 나를 구원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도 물론 하나의 이유이지만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여러분 같은 모양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도 혈과 육을 체험하시고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혈과 육을 가진 나의 마음과 심령과 나의 삶이, 물론 그분은 죄는 없으시죠. 그럼에도 혈과 육을 가지셨기 때문에 혈과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주님께서는 체험적으로 잘 알고 계시고, 그러므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도와주고 싶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우리 부모님, 형제들, 성도들 한번 얼굴 한번 살짝 쳐다보세요. 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평소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네? 그럼 오늘 우리 가서 설거지 누가 하실래요? 네? 설거지 누가 하실래요? 집안 청소 누가, 오늘 성탄절인데 누가 하실래요? 여러분,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혈과 육을 입게 하시고, 물론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신앙 고백의 마음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뭘 도와주실까요? 뭘 도와주실까요? 혈과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미천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많고 조금만 어려운 일 있어도 죽겠다, 못 살겠다 말하고 있는, 푸념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누구 한 사람도 용서하지 못해서 정말 계속해서 성탄절이 돼도 이 용서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해결해 주지 못하고, 성탄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절망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눈물 짓고 어려워하고 나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혈과 육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의 각양각색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에서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친히 나와 같은 모양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염려와 근심 상황과 어려움을 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고 내 약점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계를 넘어서고 장애물을 해결할 때에 내 혈과 육의 의지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혈과 육을 가진 존재로 솔직하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뭔지를,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아야 할지를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 여러분, 아무리 강한 척하는 사람이라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강한 척하고 큰 소리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목소리 크게 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옆에 있는 분들 가만히 보실 때 가족들 중에 갑자기 소리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소리 지르게 하고 나서 살짝 나중에 한번 다가가 보세요. 너 왜 소리 질렀니? 너 아까 왜 소리쳤니? 당신 아까 왜 소리 질렀어? 오히려 나지막한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면은요, 여러분, 누가 더 잘 알아요? 누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소리친 사람이 내가 괜히 소리쳤구나, 내가 괜히 소리 질렀구나. 누가 더 잘 알고 있습니까? 상대방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죠. 지가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이 연약한 마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려움, 절망, 잘 들으셔야 돼요. 낙심, 포기, 그리고 어두운 감정, 따라합시다. 어두운 감정.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은요,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제 성장한 분들이 오히려 겉으로는 강한 척해요. 강해 보여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도 이 어두운 감정이 나를 뒤덮어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 그런 연약함마저도 여러분, 연약한 감정을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한 감정의 모든 것을 오늘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습관의 악순환입니다. 습관의 악순환. 그러니까 여러분, 잘라내고 끊어내고 도려내야 회복될 수 있는 잘못된 습관의 문제를 끊어내는 데에도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나는 혈과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의지력이 강해도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죄악의 습관들은 여기서 도려내고 잘라내야 내가 살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야 옆에 있는 사람도 사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의 그 문제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절망하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혈과 육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악의 문제는 지금 당장 끊어내 버려야 되지만은 여러분, 습관의 문제가 꼭 죄악의 습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연약한 습관이 있어요. 잘못된 습관, 이건 좀 고쳤으면 하는 습관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습관도 있어요. 나의 신앙 유익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이거 다른 건 좋은데 요거 하나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요
여러분 성탄절 맞이할 때마다 마음에 찔리는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근데 성탄절 맞이할 때마다, 성탄절을 보낼 때마다 그 하나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여러분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뭐 이런 생활의 잘못된 습관이 뭐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이 믿음의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 이거 좀 끊었으면 좋겠다. 너 이 습관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담배 예를 들어서 담배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눈이 동그랗게 떠지시는 것 같아요. 자, 담배 핀다고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지. 자, 담배 펴도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으면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그러나 여러분 이 담배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몸에 이 건강을 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제약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예전에 이야기, 옛날 이야기. 목사님들이 예전에는 신방을, 성도님들도 신방을 이렇게 받고 그러면은 목사님이 주로 이제 저는 뭐 미리 다 이렇게 다 약속을 하고 정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뵙지만은 옛날에 이제 목사님들 이제 목회 상황이 뭐 이런 거였어요. 한 동네에 가서 A라는 성도님 집에 갔다가 여기 B라는 성도님 바로 옆에 있어. 그러면 이제 문이라도 톡톡 계시면 얼굴이라도 보고 가려고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한 가정에 이제 집사님인데 그분이 아직 남편 집사님인데 아직 담배를 못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대신방을 받거나 신방 일정이 딱 생기면은 그 집은 대청소 비상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오시니까 담배 냄새 막 제거하고, 예전에는 또 뭐 집에서도 뭐 피고 뭐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떨이 숨기고 칙칙칙칙 뿌리고 뭐 여러 가지 그냥 막 난리가 나요. 근데 하루는 목사님이 그 옆 동네 어느 한 가정에 신방을 갔다가 오늘 토요일 오후인데 여기 요 댁에 한번 집사님 계시면은 얼굴이나 보고 갈까요? 기도 한마디 해드리고 가게. 딱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집사님이 토요일 오후에 집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거야. 아무 청소도 안 해놓고 있었는 거야. 그때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이 문 밖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목사님이 자기 집 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으로 들어가면서 아이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 떴어. 여러분 이거 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런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죄의 습관뿐만 아니라 좀 하나님 보시기에 너 이번 성탄절 맞이했을 때 요거 하나는 좀 해결하고 가자. 해결하고 내년에 좀 맞이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부분이 건강에 너무 좋고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좋은 거라면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되잖아요. 뭐 담배 피는 게 너무 좋다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건 건강에도 유익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항상 피워라, 쉬지 말고 피워라, 범사에 피워라. 뭐 이런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여러분 꼭 그러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다투고 싸우는 것도 습관 중에 하나예요. 다투고 싸우는 거. 그러면 항상 다투어라, 쉬지 말고 다투어라, 범사에 다투어라, 뭐 이런 말씀도 있어야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악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탄절을 매년 맞이하면 할수록 여러분 그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해결받으면은요, 여러분 내 인생 속에 70번의 성탄절을 보냈다 그러면 벌써 70가지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었을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내가 50번의 성탄절을 보냈다면은 나를 위해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기 오신 예수님, 나를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데 그럼 그런 분은 50개의 문제가 해결됐을 거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가. 내가 40번의 성탄절을 보냈다면은 성탄절마다 내 문제 하나가 해결받았다면은요,
여러분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삶이 변화되고 그런 삶으로 이미 변화되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으로 저를 따라 합시다. 오늘 성탄절은 그냥 성탄절이 아니다. 오늘부터 이건 따라하지 마셔도 안 따라하죠. 자, 여러분 오늘부터 새 성탄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믿습니까?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셔서 그런지 계속 따라하시려고 그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와 같은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 저는 오늘도 정말 성탄절 날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당연히 있는데 저는 감격에 또 눈물이 나요. 감격에 눈물이 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연약함의 문제가 예수님의 은혜로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날마다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